이상이 없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행히 이제 꺼내서 보니까 이 지갑은 물이 묵어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이게 돈이 축축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동차 키를 꺼내서 다 닦고 정말 그런 마음으로 이제 시동을 탁 거니까 시동이 탁 꺼지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정말 감사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먼저 창세기 13장 창세기 13장 8절 9절과 14절 15절을 읽고 또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읽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창세기 13장 8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노덱에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옥상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좋아하는 나는 도와주고 네가 좋아하는 나는 하리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라. 갈라디아서 3장 다 같이 3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주제를 나를 버리면 또 나를 비우면 복을 얻는다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리 박영희 모친님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참 농사 지는 분들 우리 유석영지랑은 잘 알겠죠. 옛말에 소자 충림 밀즉 충장이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든성 심으면 창고를 채우고 그 다음에 촘촘하게 심으면 마당을 채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열매가 성숙한 것은 창고로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전부 마당에 버린다는 뜻이죠. 참 욕심을 부리다가 조금 더 심으면 결과적으로 마당만 채운다는 말이죠. 유석영님 맞지요? 든성 심어야 또 우리 지옥자매님 이제 농사를 밭을 지어보니까 알겠죠. 든성 심어야 이렇게 열매들이 많이 맺지요. 근데 욕심대로 천천히 심으면 거두지 못하죠. 이제 알곡을 거두지 못하고 마당만 채우게 된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렇죠. 흘러가는 물에 던지라. 세상 말로 봤을 때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나에게 올 수가 없죠. 그러나 성경에 올리는 흘러가는 물에 던지면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놓아주기보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행복하지 못하죠. 놓아주기보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만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 날 한 번씩 가서 일을 하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서로 돈을 내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단체가 오면 서로 뒤로 빠져요. 누가 내기를 기다리고. 근데 금요일 날 한경 무슨 공단이라고 적으신 분들 한 7분이 들어왔어요. 여자분이 들어오고 이제 또 남자분이. 그래서 서로 돈을 내려고 그래요. 서로 돈을 내려고.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서로 돈을 내려고 하는 분에게 꼭 그렇게 묻습니다. 여기가 남자들끼리 오면 누가 형님입니까? 또 이렇게 여자분과 남자가 있으면 누가 누나고 누가 오빠입니까? 그래서 내가 또 누나다고 이제 손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카드를 그분 받아서 제가 결제를 했을 때 남자분들이 죽어라고 웃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오면 꼭 나이 더 먹은 사람을 카드를 받아 결제를 합니다. 참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죠. 놓아주기보다 가지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우리가 행복하지가 못해요. 내가 베풀 때 행복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이게 되면 인간의 한견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홍수 심판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해진 노아 후손들이 동방으로 옮겨가다가 어느 땅에서 신할 땅에서 마음을 합해서 큰 도시를 이루죠. 큰 도시를 이루고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슨 탑이죠? 바벨탑이죠. 탑을 쌓아서 인본주의 사회를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더라.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다 말이 하나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런데 탑을 쌓아서 인간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인간 중심의 삶을 영위하자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반역행위죠. 그리고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탑은 탐욕의 상징이요 탐욕의 징표였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말이 하나였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다 말을 다르게 만드셨죠. 그래서 그들이 말이 통하지 않자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들의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교만과 탐욕으로 쌓아 올린 수많은 바벨탑들을 찾아볼 수가 있지요. 보면 개인이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단체나 사회가 쌓아 올린 바벨탑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가 합법적으로 쌓아 올린 바벨탑들이 있죠. 그런데 인간이 쌓아 올린 바벨탑은 시작부터 바벨의 운명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인간이 만든 바벨탑 중에서도 배울 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배울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실 거예요. 1975년도에 누가 대통령했지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통령했지요. 1975년 여름 박정희 대통령은 공무원들에게 중동에서 달러를 벌 기회가 있는지 조사를 하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었죠. 그때 석유값이 급등을 해서 돈방석 위에 올라앉은 사우디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대대적으로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든 그 달러 돈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었어요. 근데 공무원들은 현장에 다녀온 후에 이런 보고를 합니다. 날씨가 매우 덥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공사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우리보다도 기고 나르는 선진국들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지금은 고 정주영 회장이죠. 현대 정주영 회장님을 불러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동 쪽에는 달러가 많은데 우리가 좀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말했을 때 정주영 회장은 눈치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즉시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내일 당장에 제가 중동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 가서 5일 후에 돌아와서 정주영 회장은 이런 보고를 박정희 대통령에 하지요. 첫 번째 보고는 중동은 이 세상에서 제일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국무원과 너무 다르죠. 너무나 중동은 이 세상에서 제일 건설공사하기에 제일 좋은 곳입니다. 예, 비가 오지 않으니 1년 내내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갈, 모래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골재 조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은 현장에서 실어 나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운 날씨에는 잠을 자고, 이렇게 쳐놓고 잠을 자고 밤에 일하면 됩니다. 똑같은 현장에 다녀왔는데 보고하는 것은 너무나 천지차이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이렇게 보고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죠. 중동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 왕궁에 있는 그분들이 놀랐다고 하죠. 하룻밤만 자고 나면 건물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밤에 일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자고 밤에는 연속 일하는 거예요. 중동을 완전히 바꿔놔버렸죠. 인간이 만든 바벨탑 중에서 이런 점을 배울 점이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 에너지를 더해주는 생각이 있는가 하면 에너지를 빼앗기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은 꾼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꾼과 성공을 응원하고 지원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반면 부정적인 생각은 모든 노력을 쓸모없게 만들고 불행에 빠뜨리는 씨앗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비록 정주영 회장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이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업을 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할 점이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바벨탑은 꼭 시간이 문제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벨탑 속에서 우리는 배울 점은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기초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과 주권을 버리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가장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인간들이 조롱을 할 때 그 조롱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만든 십자가를 그 위에 양손과 양발을 맡기시고 이 손목과 발못에 18cm 되는 못이 박혔다는 거예요. 18cm 못을 박고 다시 그 못이 나무로 나오면 나오는 사이를 휘었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이 있을 것을 아시면서도 이 낮고 낮은 땅에 자기를 버리시고 오셨다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셨습니다. 타인을 위하여 자기를 버리시고 마음을 비우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대판 바벨탑을 쌓으려 할 때가 많다는 것이지요. 자기를 버려야, 자기를 비워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움켜쥐어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을 비우면 축복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지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 불행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인생의 참된 삶과 건강과 행복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많이 배울 수 있죠. 특히 자신을 버리고 축복의 약속을 얻은 아브라함을 살펴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요. 그 복을 받은 장면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은 친척을 떠났습니다. 참 안정된 기반이 있는 그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저도 25년 전에 17년을 산 부산을 갑자기 군산으로 발령을 내서 가라갈 때 얼마나 안 오려고인지 모릅니다. 발부덩쳤어요. 안 오려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3일 만에 집을 내놓으니까 3일 만에 팔리게 하시고 모든 조건을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렸죠. 누구든지 안정된 기반을 떠난다는 것은 그런 쉬운 일이 아니죠. 다정한 이웃들이 있는 고향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친척을 떠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그가 바로 갈대아 우르가 어떤 곳이었습니까? 우상 숭배 장소였지요. 그런데 떠날 때 그는 어떻게 했었습니까? 본토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본토를 떠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땅을 정리하라는 것이지요. 친척을 떠나라는 것 무엇입니까? 정을 정리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아비를 떠나라고 했습니다. 독립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과적으로 롯을 데리고 갔고 아버지를 모시고 갔고 어떻게 했습니까? 한 가지만 지켰죠. 떠나기만 떠났지요. 결과적으로 자기는 떠났지만 자기가 다 몇 가지 지키지 못한 것은 고생만 다 하고 떠났지요. 그것이 간 곳이 바로 하란이었지요. 하란은 바로 아브라함이 교육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지요. 세겜으로 갔다가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지요. 세겜과 아이 사이에 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어떤 게 합니까? 기근이 왔을 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장소가 바로 애굽이지요. 또 애굽에서 다시 베델과 아이 사이로 가서 그곳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지요.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헤브론으로
헤브론에서 그랄로 와서 그랄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이 바로 그랄이죠. 바로 소돔성이 멸망하고 거주했던 장소가 바로 그랄이죠. 그랄에서 다시 어디로 이사 갑니까? 부엘세바로 가지요. 부엘세바로 가서 부엘세바에서 거진 100세부터 136세까지 36년을 거기서 살지요. 거기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을 받을 때 살았던 장소가 바로 부엘세바죠. 그리고 부엘세바에서 다시 헤브론으로 옮겨서 살아가죠. 그래서 성도님들은 몇 번 살아가면서 이사합니까? 아브라함의 생애 10번을 이사하죠. 헤브론에서 다 해보면 54년간을 175세에 사는데 헤브론에서 살 때 54년간을 아브라함이 삽니다. 바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라고 했을 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으로 가서 방금 말했던 본토의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것만 떠나고 친척을 데리고 가고 정을 독립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고 아버지 그 하란으로 가서 결과적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롯을 데리고 가서 얼마나 마음고생합니까? 바로 거기가 아브라함의 교육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처음부터 고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꼭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고생하고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부르심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조카 노대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롯을 분가시킬 때 삼촌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습니다. 그는 롯을 떠나보내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지요. 그는 삼촌에서 얼마든지 자기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지요. 왜요? 갈대아 우리에서부터 그 사랑하는 조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 조카가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13절에 오늘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자하리라.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리라. 이 말이 쉬운 말입니까? 정말 쉬운 말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롯은 지금 롯이 이렇게 거부가 된 것은 다 아브라함의 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진짜 사람이 롯이 정말 사람이라면 아이 삼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이렇게 덕에 이렇게 되었는데 제가 떠나겠습니다. 이게 옳은 일이죠. 그런데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그 우물 때문에 물 때문에 서로 싸움을 할 때 아브라함은 이런 조건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겠다. 우선권을 포기하는 것이죠. 조카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는 롯을 떠나보냄으로써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지요. 바로 그 복을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 띠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득거를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참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 조카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시며 주셨죠.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장소가 바로 베델과 아이 사이죠.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참 롯과 헤어지고 또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양보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지요.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자기가 말할 수 있는 조건이었습니다. 롯아, 네가 나 때문에 이렇게 부자 된 거 아니냐? 네가 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얻은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가야 될 거 아니냐? 나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조카에게 그래 네가 저 좋은 땅 보여주면서 네가 선택을 해라. 쉬운 일입니까 그게? 아브라함은 그런데 자기를 비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은 더 좋은 가나안 땅을 주셨고 자손들에게 이러한 축복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죠. 참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니지요.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낳게 되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장성했을 때 그 아들을 브엘세바에서 다른 곳에서 다시 그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을 그 아들을 데리고 갈 때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도 내 아들 돈영이가 여기 있는데 참 아들이 당뇨가 있기 때문에 매일 그런 기도가 나왔죠. 내 아들 췌장을 주님의 그 능력의 보혈로 닦아주시고 씻어주셔서 췌장이 정상화가 돼서 당화석소가 6.5로 떨어지게 해달라고요. 매일 부르짖는 기도죠. 아들이 건강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단 말입니다. 젊은 나이에 당이 왔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간절히 나왔죠.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은 오직하겠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참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얻은 아들, 100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잔인하게도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불에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기가 찰 일 아닙니까? 이런 일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고민도 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의 의논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완정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에 멀리 바라본지라. 쭉 그 읽어보면 기가 차지요. 그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을 그 땔감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지요. 순종하는 이삭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했을 때 어떠한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를 가르쳐 명설하니 너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족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너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준행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준행하기가 쉬운 일입니까? 백세 얻은 아들 그 아들을 묶어서 땔감에 올려서 칼로 이렇게 하려 할 때 그게 쉬운 일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준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의 벗이라.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는 나의 벗이라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울었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벗으로 칭함을 받았나니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이삭을 바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칭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그렇게 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 9절에서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렇게 나오죠. 야곱에게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볼까요?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사야 41장 8절에 보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의 법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법 누구누구의 자손아 나의 법 채세선 아들의 자손아 나의 법 용대의 자손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비우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쫓아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들과 족과 노대 목자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놋을 분가시킬 때 삼촌의 특권을 내세우지 않고 조카에게 선특권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는 놋을 떠나보내면서 하나님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얻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자신의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 후손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 보시라 칭함을 받았나니,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는 나의 보시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그분에게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의 벗이라.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경련의 자손아. 이런 소리를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가 들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벗 누구누구의 자손아, 그는 하나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러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 군산 번영로 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탐욕과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결단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단력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결단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한 기준이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견건한 삶을 향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단력 있는 믿음, 분명한 기준이 있는 믿음, 경건한 삶이 있는 믿음,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군산 번영로 교회 성도들이 사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